지난번에 우리가 영적인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 과연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했어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세월과 함께 다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의 5가지 번제, 이 제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5가지 영적인 요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첫째는 번제. 번제는 뭘 상징해요? 헌신. 예배에는 언제나 헌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우리 3, 4 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는 예배, 우리 삶은 우리 삶으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커미트먼트 하는 거예요. 헌신하여 내어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타서 죽는 거죠. 그 예배에는 반드시 헌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제. 소제는 뭐냐면 감사의 제사예요. 예배에는 항상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언제나 예배 자리에 나갈 때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가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귐과 교제의 역사가 예배 안에 나타나야 돼요. 또 예배에는 속죄제가 있다 그랬죠. 속죄제는 뭘 상징해요? 예배에는 반드시 참회의 사건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그냥 구경꾼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콘서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돼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부끄러웠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진정한 의미의 참회의 사건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야 돼요. 그 참회가 없는 예배 하나님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예배를 통하여 그래,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 하지 말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길을 걸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뉘우치는 그런 참회의 사건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고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예배에는 속건제가 있어야 되는데, 속건제는 뭐예요? 여러분은 뭔가 누군가의 잘못을 전했다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참회하고 사죄한다면 여러분들이 보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부지 중에 누구의 상해를 입힌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보상하고 배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으로 참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돼. 이 5가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어떤 예배요? 너희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날마다 이런 예배가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적인 유익에 관해서 제가 4가지만 짧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면 다 유익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죠.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우리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요. 만약에 예배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한 일이 없다고 한다면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주는 영적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는 것과도 같아요.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 인생의 광야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인생의 그 거친 땅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정중앙에 성막,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요. 이동식 성전이죠. 그 성막을 중심에 두게 하고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가 진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그 내용의 한 자락을 묵상해 보면 출애굽기 29장 38절로 42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매일 2마리의 1년 된 어린 양을 항상 범죄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과 함께 고운 밀가루 10분의 1을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와 섞어 드리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릴 것이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 같이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냥 막 지나간 게 아니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대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거친 땅 인생의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우리에게 유익한 이유.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에요. 자,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 마지막 결론에 보니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도요, 사람 잘못 만나면요, 참 인생이 힘들어져요.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좋은 스승도 만나고, 좋은 동료도 만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똑똑하다고, 내 자녀 똑똑하다고 인생을 행복하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좋은 만남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영적인 멘토도 좋은 멘토 만나야 돼요. 좋은 교회도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님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둘러 찬양단이 찬양을 은혜롭게 했어요. 또 우리 3사 남성교회 회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군병 외치며 나갔어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함께 하다 보면요, 찬양 속에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 중에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앞에 봉착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그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뭐 해주신다고요? 말씀하여 준다. 오늘 이 출애굽의 말씀 보게 되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은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가요. 소리라는 건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 소리 속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소리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매 학기 문화탐방이라는 걸 했어요. 기숙사 생활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차로 보통 대형 버스 한 10대 가까이, 그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 양떼목장, 삼양목장, 하여간 대한민국에 좋은 데는 다 가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삼양목장을 갔다가 그 다음에 양떼목장을 늦게 들렸어요. 한 저녁 시간 한 5시쯤 됐을 때, 해가 아직 지진 않았지만 먼저 삼양목장이 대단히 크더라고요. 영화 촬영 장소도 있고 그 광활한 목장을 보고, 그리고 이제 양떼목장에 왔는데 양떼목장에 보니까 삼양목장에 비해서는 좀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도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그 언덕에 다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각자 자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자 되는 분이 5시가 되니까, 여러분 그 라면 끓여 먹을 때 가장 맛있게 라면 끓여 먹는 그 그릇이 뭐예요? 야, 잘하시네. 양은 냄비 작은 거 있죠? 그걸 거꾸로 딱 들어가지고요, 툭툭툭 치면서요, 소리를 내니까요, 갑자기 그 수백 마리의 양떼가요, 갑자기 쫙 일제히 일어나더니 그냥 그 소리라는 대로 쫙 달려오는데요. 제가 그 목자 옆에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막 경이롭기까지 하더라고요. 야, 소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목자의 소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 양떼들이 그 소리를 듣고요, 그리고 쫙 일어나가지고 오면서 통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 되는데, 우리는 과연 무슨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고 말했는데,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있을 텐데 그 소리는 잘 들려오지 않아. 그리고 이 세상의 요란한 소리들이, 이 문명의 소리, 사람의 소리,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 소리를 따라 살아간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사막에 가면 사막에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뱀이에요. 뱀. 특별히 이 방울뱀이라는 거. 방울뱀은요, 한번 물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 사일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사냥감을 그 사냥하는 방법 보면은 놀라워요. 어떻게 사냥을 하냐면, 방울뱀이 꼬리를 흔듭니다. 꼬리를 싹 이렇게 흔들면 그 바람을 따라서 그 소리가 이제 주변에 흘러가요. 그러면은 그 소리를 듣고 미물들이
이게 무슨 소리지?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기로 그 소리를 따라 찾아와요. 그러면은 이 방울뱀이요. 저는 직접 방울뱀 눈을 보지 못했지만 그 순간에 방울뱀이 그 사냥감의 눈을 본답니다. 근데 그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방울뱀의 눈을 보는 순간 그 사냥감이요. 그냥 얼어붙어가지고 꼼짝을 못한답니다. 그럴 때 그 순간에 방울뱀이 공격을 해서 먹이를 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울뱀의 소리 조심하세요. 들려오죠? 들려와요. 달콤한 소리 들려와요. 유혹의 소리 들려와요. 이 시간에도 그 소리 듣고 산으로 둘러간 사람들도 있어요. 소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소리를 따라. 하나님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들려준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길 원한다면 예배의 자리 나오지 말라 그래도요,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집중하냐가 운명을 결정합니다. 내가 이 사람 오늘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일을 추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어요. 자, 이때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무슨 소리를 듣고 선택하냔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듣고 이주하고, 무슨 소리를 듣고 사업을 시작하고, 무슨 소리를 듣고 사람을 만나고, 무슨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일들을 결정하며 나가냔 말이에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이 방울뱀의 소리에 여러분 빼앗기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지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소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말하리라. 오늘도 지금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향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귀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를 빼앗긴 사람들은 지금도 방울뱀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배생활 성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망가지고요, 결국 신앙생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방울뱀의 소리를 듣고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아멘.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인생이 안 돼요. 자,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잘 됩니까? 아니죠.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건강해서 행복하죠? 그러나 늘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소중하죠. 그러나 그 자녀들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어릴 때는 마음대로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다 자기 세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성인이 되기 시작하면 각자 제 길로 갑니다.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만큼은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 그렇게 키우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피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이런저런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고 공동체에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에도 그렇고 또 예기치 않은 팬데믹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올 때에 역대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 내 눈과 귀가 여기 있으리라. 그럴 때 네가 이곳에 와서 나를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이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 괴를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예배죠. 할렐루야. 악한 길에서 떠난다는 거 번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을 찾는다는 거 바로 이것이 화목제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다 통칭해서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참회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가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쳐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 가서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기관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의 그 죄의 본질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침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병들어 있습니까? 반드시 치유해 주실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난과 역경,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땅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올해가 잔 웨슬리 287주년이죠. 그래서 지난번 도봉지방 잔 웨슬리 회심 성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 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2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당시 식민지였던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자기 생을 바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리고 떠나서 가는 길, 또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 풍랑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에 얼마나 그 공포가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때 모라비안 교도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은 그 풍랑이 있는 배 한가운데서도요, 그들은 찬양을 부르면서요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본 거야. 충격인 거야. 어떻게 저들은 두렵지 않는가? 이 죽음 앞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우여곡절 끝에 조지아주에 도착했지만은 그 소피 합키라고 하는 여인과 스캔들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첫 목회 실패하고 야밤 도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와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완전히 그 삶이 테러블하게 무너졌어요. 대인기피증에, 우울증에, 그리고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가지고요. 그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그 배를 타고 가고 올 때 그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기에 보면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당시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그런 공동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작은 집회를 갖는다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는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맨 앞에 온 것도 아니고 저 맨 뒤에 앉은, 아차하면 나가겠다는 거죠. 맨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나와서 읽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나의 이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성량하셨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요, 그가 중생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일기를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바로 나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주어졌다. 아멘.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 그 작은 집회에 참여했다가 완전히 토를리 무너졌던 인생이 다시 놀라운 회복을 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죄로 인해서 자기 허물로 인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대인 기피증에 시달리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존 웨슬리가 그 작은 모임에 참여한 거예요. 그 예배에 참여했다가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요. 이 회심을 통해서요. 이 한 사람의 회심이 18세기 영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고요. 전 세계 감리교 운동을 전개하는 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때로 내키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때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않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소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배의 유익은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뭘 공급해 줘요?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예배한다는 거예요. 월십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쫙 비상하듯이 말이죠. 그 새 힘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언제 부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새 힘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약세가 나타나요.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잖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할 때 있어요. 특별히 중직자들에게는 합니다. 그러면은 종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좀 피곤해서요. 이런저런 일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그 얘기 들으면요, 제 마음에 그게 느껴져.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저도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여린 남자 그러요. 공감이 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죠? 피곤할수록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아멘이 안 나오네요. 피곤할수록 예배에 참여하세요. 새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예배에 참여하세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데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5만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인생의 광야를 지나보세요. 할렐루야.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겨우 드리는 사람이 인생을 피곤하게 살겠어요? 아니면 매일 새벽기도도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고 이런 사람이 인생을 피곤하게 살겠어요? 한번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피곤하다 말하는 사람은요,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겨우 예배 한번, 일주일에 예배 한번 겨우 드리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기 일부 직전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산소 호흡기 빼내고요. 내 힘으로 숨 쉬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막 나눠.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살까요? 매일 새벽을 깨고 막 기도해. 그 사람이 가장 피곤할 사람일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이 가장 힘이 있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며 나가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공급해 주니까,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비상하는 것 같은 힘을 주시니까,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헛미치 않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는 예배도 많고 집회도 많지만, 요즘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점점 새벽기도도 없어지고 수요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성령 집회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냥 주일 저녁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이제 주일 한 번 예배 이렇게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그 교회 사역자나 그 교회를 보면은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목회자도 힘이 없고요, 교인들도 힘이 없어. 다 죽어가고 있어. 다 죽어가고 있어. 왜 그럴까요?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무너진 삶이 다시 치험을 받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그 가정이, 어떻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갈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인 유익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피곤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어디로 데려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데려오세요. 그 세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요,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거예요.